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대한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만은 짧게 줄일수록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해답이십니다. 이런 큰 주제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중심하여 대림절 4주 동안 그리고 성탄절까지 5번의 설교를 이어가는데요. 그동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주일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이제 오늘 세 번째 주일이면서 네 번째와 다섯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막을 보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오늘 읽은 신약성경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마음껏 나래를 펴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저런 것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10여 년 전에는 중독 증세를 말할 때 10가지 정도 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저런 중독 증세에 빠진 사람들이 30종류가 훨씬 넘어요. 많은 이 중독 증세에 빠져가지고 진짜 자기 삶을 못 살고 엉뚱한 것에 빠져 사는 거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지금 마약이 지방에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 도시까지 마약이 꽤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마약 중독에 빠지면 장사가 없어요. 누구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마약 중독에 빠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지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에 눌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눌려 사는 몇 가지를 예를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한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열등감에 빠진 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은 삭개오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바로는 이 사람은 난쟁이를 겨우 면한 정도, 그러니까 아주 키가 작아서 이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신체 조건 때문에 나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이래? 그래서 이제 복수심에 불타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저놈들에게 복수를 좀 할까, 이런 생각에 그가 엉뚱한 데서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 공무원으로 취직을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 나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무 공무원은 진짜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인을 얘기할 때 세리와 나는 내가 세리도 아니고 창기도 아니고 다른 죄에 빠지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인데, 그래서 일본어로 드는 죄인이 누구냐면 세리인 거예요. 세무공무원.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고 죄인이다, 매국노다,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진해서 세무 공무원이 된 것이죠.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사람 대접은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지금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은 세금만 받아야 되는데 당시에 월급이라는 게 따로 특별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서 강제 징수해서 일정량을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이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요거 하려면 해라, 나는 상관없다, 돈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하겠다,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마음의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겨요. 뒤집어지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 보니까 그 열등감, 그 복수심, 이것이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이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사람이 모은 돈이 어떻게 모은 돈입니까? 매국노, 죄인, 나쁜 놈, 죽일 놈, 이런 욕을 얻어먹고 모은 돈인데 세상에 그 돈을 반으로 딱 잘라서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겠어요? 그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 반으로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결국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복수심에 불타서 사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얻은 후로 열등감, 복수심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이제 마음껏 원래 자기가 가졌던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그냥 성경 읽지 않고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어떤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데 평생에 이 남자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6번째 남자예요. 6번째 남자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거가 어땠는지 자세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딱 한 가지만 가지고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야, 참 기구한 인생이겠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겠구만, 이 정도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인 기피증에 걸린 거예요. 도무지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청년 시절에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근로자들 좀 대우 잘해 주십시오. 내가 청년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중동으로 그 뜨거운 나라에 외화벌이 돈벌이하러 남자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막 지금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 내가 그분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날씨가 낮에 한낮 기온이 45도가 넘어가니까 낮에는 2시간에서 3시간을 법적으로 관공서도 문 닫고 쉬고 모든 사람이 그날은 그 시간대에는 쉬는 거예요. 근데 중동에 다녀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덕에 땡볕에서 2-3시간은 일 안 하고 쉬는 기회를 자기들도 가지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사람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물을 길르다 먹어야 되는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1시 이 시간대에 물길로 우물이 왔는데 딱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걸터 앉아갖고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나갔는데 그때 이 예수님하고 이 여인이 만난 거예요. 이제 이것도 기니까 좀 잘라먹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겠어요.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다가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여성에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 피해서 땡볕에 한낮에 지금 물길로 우물에 나왔는데 예수님 만나서 치유 역사가 마음에서 예수 영접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보니까 깨끗하게 이거 치유가 됐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을 피해 다니던 사람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동네 가운데서 외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다 좀 나와보시오.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양반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 메시아 같습니다. 다들 좀 나와보시오. 사람들 속으로 치고 들어가서 오히려 사람들을 나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영접했더니 마음속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대인 기피증도 치료하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열등감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에 눌려가지고 정상적인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로 이 삶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치유받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제목을 따라하십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예. 스스로 이사야서를 인용하셔가지고 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왔다 이러셨는데 여기서 은혜의 해 할 때 이 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연도라는 뜻이에요. 1년, 2년 하는 그 연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아니고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연도를 선포하러 오셨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의 해, 은혜의 연도란 말이 뭔 말일까? 우리 그 희년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풀어 쓴 건데 그러면 성경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희년이 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뭔 말인가 내용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선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희년에 대한 것이 담겨 있는데 희년의 뜻, 희년이 뭘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로 이제 제비를 뽑아요. 땅을 12칸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 뽑힌 대로 땅을 이제 나눠 줍니다. 그다음에 지파에서는 또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또 나눠 줘요. 그다음에는 가문에서는 또 제비를 뽑아서 가족별로 땅을 나눠 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손자가 증손자, 현손자, 고손자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결국 대대로 이 땅을 상속받아서 자기 땅으로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빚이 생겼다 할지 뭔 사정이 생겨가지고 가족이 대대로 상속받아 누렸던 이 사용했던 땅을 저당을 잡히거나 땅을 팔거나 빚대에 넘어가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공장도 할 수 있고 회사도 할 수 있고 직장에 취직도 할 수 있고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농경사회잖아요.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네요. 땅은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에요. 근데 이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안 되죠. 정상적으로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1, 2, 3, 4, 5, 6, 7년째 되는 애가 안식년이다. 그리고 7년을 7번 지르면 7, 7은 49, 49년째 될 때에는 매년 7월 10일을 속죄일로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다. 희년은 뭐 하는 거냐? 첫째, 희년에 이제 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들어있잖아요.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유지, 바로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자기의 땅입니다. 근데 사정이 생겨서 이 땅을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팔아먹었든지 하여튼 여기서 내 것이 안 돼 있어. 그러면 희년 50년째 되는 해에는 이유 따지지 말고 이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라. 돌려줘야 한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희년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무조건 빼앗긴 땅, 뺏은 땅, 하여튼 이유가 뭐든지 간에 남의 땅을 가지고 사냐? 그러면 원래 주인에게로 이 50년째는 희년에는 돌려줘라. 이걸 땅을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삶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희년에는 뭘 하냐면 또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지금 맨 마지막 줄입니다. 자막에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 무슨 뜻이냐면 또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은데 어때 하다 보니까 빚을 졌다 할지 뭔가 사고를 쳤다 할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종으로 빼앗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물론 안 하면 좋겠는데 살다 보니 원치 않는 일이 생겨가지고 뭐 아들을 종으로 보냈다 할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빼앗겨가지고 저쪽 집에 다른 집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해요. 그러면 이유 따지지 말고 희년 50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이 사람을 원래 있던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해줘라.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두 번째 이야기예요. 희년에 할 일 두 번째. 그럼 이거는 인간이라는 거는 여러 단체 모임 관계가 있지만 가족이라고는 이 틀보다 더 작으면서도 행복하고 마음을 터놓고 공유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작은, 우리 몸에는 세포가 모여서 이런 몸이 되는 건데 이 세상은 가정이라는 세포가 모여서 넓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건강치 못하면 사람이 온전치 못한 것처럼 가정이 온전치 못하면 세상이 온전치 못해요. 지금 왜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험해져 가나요? 복잡할 거 없어요.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사람답게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데
팔려가지고 종으로 살면 그 집안이 온전하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가정에 남아있는 사람도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못 사니까 50년째 되면 무조건 종으로 있는 사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내가지고 가정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새 기회를 만들어줘라. 이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가정으로 돌려보내줘라. 50년째 희년되면 무조건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왜 희년을 은혜의 해라, 은혜의 연도라 부르느냐, 그걸 설명할게요. 먼저 희년이 뭔지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희년이 왜 은혜의 해인지를 설명할게요. 자, 땅을 빼앗겼다, 가족을 빼앗겼다. 그런데 50년째 희년에는 무조건 돌려보내라, 원주인의 것이 된다, 회복시켜준다. 그러면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고생고생해서 힘들어가지고 만든 기회가 아니잖아요. 자기 공로로 자기 노력으로 해가지고 땅을 되찾거나 가족을 되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희년에는 무조건 원주인에게로 회복시켜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내게 다시 돌아온 거지 내가 찾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죠. 그래서 희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 은혜의 연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해가 왜 은혜의 해인지 이해됐어요? 이해가 안 되면 진도를 나가면 못 나가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인류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사람들에게 주셨을 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다스리고 그리고 너희들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 죄 안 짓고 살았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이 관계로 살았을 터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비정상이에요. 또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가 원래는 진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내가 평안해가지고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는데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겼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에 진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깨졌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할 인류가 사람이 마귀 사탄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현상이 생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라니까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으깨지고 이렇게 잘못돼서 어그러졌고 죄 때문에 평안이 사라졌고 죄 때문에 지금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고 이게 다 지금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느라고 그 고난, 고통, 수치, 모욕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가 깨지고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마귀를 따라가게 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풀어지잖아요. 죄 문제가 풀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죄 문제가 풀어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내 마음에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죠. 죄를 풀었으니까 마귀를 더 이상 따라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 문제를 풀어주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회복이 되고 마귀를 따라가던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회복이 되고 이러니까 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상태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회복이잖아요. 희년 정신이 뭐예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복, 이게 희년 정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빼앗겨 버려가지고 평화도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고 마귀를 따라가는 이 상태를 다 박살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은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혹시 마음대로 안 되는 분이, 자연스럽게 안 되는 분이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이후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게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면, 조금 전에 수가성 여인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삭개오 얘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치유가 되니까 마음이 어째요? 평화가 임하는 거죠.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숨이 안 끊어지고 6시간을 못 박혀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막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막 이럴 건데, 예수님께서는 몸이야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마음의 평화는 전혀 잃지 않고 유지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서 7말씀을 하시면서 그 고통 중에도 몸은 아파도 마음에 있는 평안은 잃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모시면 이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형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마귀가 끄는 대로 가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귀와 관계 끊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시니 신현정신 회복,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맞을 준비를 하는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하고는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하고는 절대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죄는 양립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들어오신 게 아니고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해가지고 아직도 죄를 씻어내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죄하고는 같이 못 사시는 분인데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편하게 우리 마음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맞으려고 하면서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님께서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뭔가 선물을 좀 드려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뭘 제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이 이 대답을 잘 하셨으면 내가 두 번째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그냥 정직하게 말해 보시오. 그러면 돈 그래야지. 두 번째 이야기는 농담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뭐라고 부르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갖다가 여기다 올려놓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많이 바쳤으니까 나 복 주세요. 하나님한테는 그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하나님이 돈 갖다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돈 갖고 하나님 마음을 사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섬기는 분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선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의 그릇이 크기가 얼마가 되었든지 이 마음에다가 다 씻어내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죄 때문에 깨졌던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철저히 온전히 모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눌려 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고, 우리가 원래 하나님 주셨던 모든 것으로부터 빼앗기고 깨지고 잃어버린 거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좋아하시는 선물을 마련해서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가득하게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